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왜 갑자기 영상 예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 이 주일 예배 듣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일까요? 바로 그렇죠. 추석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주일날 움직이는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 예배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으려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네요. 우리 친구들 어디 아픈 데는 없죠? 요즘 안산에 코로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전도사님 아는 사람들도 막 코로나 걸리기도 하고 코로나 아니어도 그냥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 가고 지금 병원 치료 중인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아프지 말고 코로나 조심하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잘 쓰면은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또 사람 많은 곳이나 밀폐된 곳으로 가면은 마스크는 최대한 벗지 않는 걸로 하고 손 잘 이렇게 씻고 다니기로 해요. 알겠죠?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말씀을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뿅! 여호와여 나의 대적 어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 참만 싸웁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조롱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 내 방패 되시니 날 존귀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리. 목소리 높여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거룩한 성산에서 응답해 주시리. 내가 누워 자고 깰 때 주 날 붙드시니 천만인이 둘러싸도 두렵지 않겠네. 일어나 구원하소서 나의 주 하나님. 모든 악인과 원수를 물리쳐 주소서. 나의 구원 여호와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여 주소서. 일단 고백을 할게요. 성경책 맨 앞쪽에도 있고 그리고 화면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사님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어 있고 이 질병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질병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옆에 와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비록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해도 항상 우리 친구들 곁에 계셔서 건강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눈과 귀를 열어서 말씀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어볼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신약책 122페이지에 있어요.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친구들 미리 찾았다고 알고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성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청지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한 부잣집에 주인이랑 그리고 청지기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청지기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종이에요. 종이면은 우리가 이제 부려먹는 사람 뭐 아니면은 잡일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재산을 이제 좀 정리를 해주는 사람이기도 했고 시중을 들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너네 청지기가 너의 돈을 떼먹고 일을 안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인은 그 이야기를 깜짝 듣고 청지기한테 가요. 네가 돈을 낭비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게 사실이냐? 너는 이제 내 밑에서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돈을 받고 일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받는데도 일을 안 한다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돈만 받고 일을 안 하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해고를 시켜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하던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은 이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이제 알겠습니다, 나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내쫓기는 게 맞는데, 청지기는 혼자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네. 이러면서 자신이 할 일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쫓겨나기 전에 주인에게 그 빚진 사람들을 한 명씩 불러와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이렇게 불러왔죠. 그러면서 이제 청지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얼마나 빚졌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말을 했죠. 길은 100마리니이다. 그래서 청지기는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증서를 가지고 기름 50마리나 써라. 그렇게 이제 증서를 이제 바꿔주고 두 번째 사람을 또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얼마나 빚졌느냐?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말을 해요. 밀 100석이니이다. 그러자 청지기는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증서를 가지고 밀 80으로 갚아라. 그렇게 이 두 번째 사람도 증서를 이렇게 바꿔주면서 그 두 번째 사람까지 이렇게 보내요. 지금 청지기가 하고 있는 일은 자신이 쫓겨나기 전에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지금 청지기는 도둑질에 근무태만에 문서 위주의 사기까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범죄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주인은 그날 기분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은 잘못 본 건지 그 광경을 보고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청지기를 칭찬을 했어요.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요. 오늘 읽은 본문까지 이야기는 보통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조금 난해한 이야기 같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이걸 보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을 하지 않는 그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멋대로 쓰고 그 다른 사람 빚진 자들 그 돈까지 조금씩 줄여가면서 일을 처리를 했는데 주인은 그걸 보고 칭찬을 해요. 지혜 있게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100번 이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이야기죠. 청지기가 쫓겨나기 전까지 그리고 했던 일까지 지금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나쁜 짓들이죠. 이제 그런 내용밖에 없는데 사실 청지기는 처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둑놈이나 다름없어요. 나의 돈이 아닌 주인의 돈으로 멋대로 하고 있으니까 내 돈이 아닌데 멋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었으면 바로 경찰서에 잡혀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만 이야기를 하시지만 칭찬을 하고 계세요. 모든 행동들이 옳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칭찬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첫 번째로는 부자 주인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부자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고 청지기를 우리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쉬워요. 그래서 우리도 비교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돈을 이렇게 멋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청지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사실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인인 하나님의 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자 영원히 소유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달라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뒤에 가서는 늘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 나온 그 청지기처럼 우리를 해고하고 돈을 가져가셔요. 이걸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떠나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주인의 은총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인에 대한 그 감사와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게 되면은 처음에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했던 것처럼 해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게 좀 더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조언을 얻을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사실 이 이야기의 좀 더 메인 이야기인 거죠. 그 주인은 칭찬을 해요. 그 청지기에게 칭찬을 해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리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나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소린가요? 그리고 지금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 청지기가 조금 난해한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잘한다, 잘해, 이러면서 약간 말로는, 단어적으로는 칭찬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부모님께서 쓰는 그때 그 환경과 그때 그 쓰는 이제 마음가짐은 보통 이제 잘못된 거를 이제 그냥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말 있는 그대로가 아닌 약간 반어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6장과 10절 그리고 11절은 청지기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9절에는 반어법을 이렇게 사용해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그 더러운 돈으로 친구를 얻어봐라. 그 돈이 다 떨어지면은 그 친구들이 너를 잘도 대접하겠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어서 너희가 지금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하면은 큰 일에도 정직할 수가 없다. 만일 그 사소한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더 큰 책임을 졌을 때 더 정직하게 나가지 못한다 라고 이제 확실하게 규정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9절에는 이제 반어법으로 이제 살짝 설명을 해주시지만 10절에는 다시 정교하게 그 말씀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청지기는 그 자신의 행동들이 올바르진 않았지만 이제 주인한테 쫓겨나기 전에 다시 자기 깨닫고 결단을 내려 변화를 일으킨 다음에 이웃의 그 어려움을 덜어준 행동에 대한 칭찬인 거예요. 하지만 그 문서 변조나 아니면 돈을 마음대로 쓴 행동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하신 건 아니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행실이 옳지 않은 그 행실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우리로 따지면은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장로님 등 제사장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 선지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우리보다 이제 신학을 좀 잘 알고 있는 뭐 전도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죠. 오늘 같은 그 시대에는. 그래서 그런 이제 신학에 성경에 좀 더 뛰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씀과 그 율법을 맡고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자기의 자부심이 엄청 올라갔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게으른 청지기인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도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깨달아서 자신이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충성하지도 않으며 또 현실적으로 가난한 자나 자기 이웃에게 재물을 나누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메인 말씀인 거죠.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셔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재물의 욕심을 좀 버려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비웃거늘 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참 난해한 말씀 9절이에요. 오늘 나온 이 불의한 청지기는 바리새인들과 같았어요. 바리새인들도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그 같은 입장이었던 거예요.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재산 아니면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있었고,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잘 관리하면서 그 말씀을 잘 선포하는 그 입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바리새인들은 그 심판의 선포,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도 회개는커녕 깨달음도 없이 비웃기만 했던 하하하 비웃기만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청지기 행동은 옳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처럼 육적인 거나 돈이나 즐거움 또는 명예, 없어질 이 재물에 충성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위 가난한 사람과 그 이웃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빛의 아들들이던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명예와 재물에 빠져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못하고 깨달음도 없이 세상만 사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으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허락해 주신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의지하고 기도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친구들 옆에 계셔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이번 주부터 추석이 시작되는데 추석 명절 주님의 축복 아래 가족들과 행복한 연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감사를 더욱더 느끼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이번 주는 추석이라 먼저 내려간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주일 끝나고 내려간 친구도 있을 텐데 추석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거기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요. 아마 용돈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면서 푹 쉬고 와요. 전도사님도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내려가가지고 맛있는 걸 먹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 예배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문제에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문제.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막 사용하다가 걸려서 쫓겨날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그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주님께서는 그 마음대로 행한 그 불의한 청지기 자체를 칭찬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청지기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 칭찬을 하셨을까요? 세 번째, 오늘 이야기는 빛의 아들인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려고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에 빠져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지 않고 그 재물을 탐하며 자신들의 명예에 빠져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바리새인 같다는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을까요? 예시를 조금 하나를 주자면은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가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전한다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도 괜찮고 아니면은 제가 용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지만 그 조금 힘든 친구나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나눠 쓰겠습니다 라는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꼭 이웃들 아니어도 가족들한테도 해당할 수도 있는 거고 가족들한테도 보기에는 그 사람은 바리새인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적용점들이 많아요. 가족한테도 가능하고 이웃한테도 가능하고 친구, 친척 여러 사람들한테도 적용할 점이 많기 때문에 이걸 예시를 잘 들어보면서 예시를 좀 적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6화 원칙 알죠? 6화 원칙에 따라서 잘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코로나 조심하고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닦고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